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의 심령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모임들이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계획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한층 더 성장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와 경제, 취업, 가정 문제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과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전쟁의 소식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으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세계와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나라가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며 세계 곳곳으로의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일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유치부 가을 소풍 잘 다녀왔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 한나회 우리 권사님들 잘 다녀오신 줄로 보고 들었습니다. 같이 가셨던 우리 가이드 선생님하고 저하고 연락이 좀 돼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는데 가이드님이 우리 권사님들 잘 지내시는 동영상도 막 보내주셨어요. 제가 여차하면 공개하려니까 여기까지. 새로 봤습니다, 권사님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한 에너지로, 그러한 밝은 모습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다음 주인데요. 주변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분들 또 용기 내어서 한번 또 초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전도회별로 또 찬양제 또 연습 이제 서서히 또 시작하실 텐데요. 연습하시면서 더 많이 친교하시고 또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에녹 목사님이시고요.
영혼 오륜교회에서 청년부 사역 한 5년 정도 하셨고, 이제는 다다음 주면 우리 제주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기초상담학교 간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다다음 주에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작년인가요? 우리 큰 아들 하온이가 우리 저희 교회 어린이집을 한 2, 3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소개를 받았는데 저도 작년엔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저희 식사할 때 식사가 시작되면서 또 같이 식사하시고 하면서 젊은 어떤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십니다. 큰아들이 하온이 5살이고요. 유치부죠. 그다음에 하늘이가 이제 2달 됐습니다. 태어난 지 아들 2달 됐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또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역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예배해 주시고 함께 녹아 들어서 같이 예배했는데 정들었는데 그죠? 정들었는데 다다음 주에 또 사역을 위해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도 인연인데 그죠? 저희가 함께 또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의 동행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뒤에서 항상 예배 드리다가 이 앞자리에 서게 되니 또 감회가 새롭네요. 제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저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애들이 놀리니까 교회에서 뭐 요셉, 요한은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에녹은 뭐야?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어린 시절 이름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에녹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저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 그 은혜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기쁨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기쁘십니까? 네,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시죠? 그럼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할렐루야. 우리동교회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이 공동체 다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 신앙생활 안에서 기쁘지 않았어요. 제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뭐 있지 않으세요? 저희 부모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목사님이셨어요. 여기 성복교회라고 저쪽 그 고대 쪽 가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전도사를 하셨고 아버지께서 이천성 목사님 뭐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을 하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중매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신학을 하셨고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그 개천 지금 아파트 단지인데 개천 옆에 판자촌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집이 그냥 교회 한 칸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 판자 교회 한 칸이 저희 집이어서 교회는 제 삶이었어요. 터전이었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렸겠죠. 어려서부터 계속 모든 예배에 의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에는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5번은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방학이면 뭐 새벽기도, 어머니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막 3일 금식 시키시고 막 기도원 일주일씩 그래서 은혜 받고 와 하면서 막 산속 깊은데 던져두고 가시고 막 영적인 훈련도 많이 시키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엄청 많은 것들을 하셨으니까 엄청 기뻤겠죠. 엄청 기뻤을 거예요. 막 성경 읽기 안 하면 막 맞고 막 쓰기 필사 숙제 있고 정말 열심히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쁨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너무 기쁘대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삶으로 정말 그렇게 헌신하며 사셨거든요. 너무 기쁘대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 봤을 때 뭐가 기쁘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교회 때문에 맨날 부부싸움 하시고 성도들 때문에 맨날 싸우시고 목회만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집 왜 목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배신과, 배신하고 떠날 때 그냥 안 가잖아요. 유언비어 터뜨리면서 옆에 성도들 빼가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겪으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갔는데 배신을 당한 일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마음을 닫은 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다고 믿지를 않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기에는 기적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막 어머니 죽을 병 걸리셨는데 돈이 없으셔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막 피토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기적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었어요.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믿진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었어요. 하나님 계셔. 와, 이거는 와 대단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믿어. 확실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어요. 확실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밀접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 삶의 일상 가운데. 그래서 저는 믿지 못했어요. 이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겠어요. 부모님처럼 살까 봐.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이 머리가 커가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커가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특히 상처는 어디서 깊이 받아요? 교회에서 받아요. 교회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머리가 크면서 제가 20대가 되면서 이제 사진 동호회를 했거든요. 사진 동호회를 했는데 크리스찬 사진 동호회였어요. 목사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목사님들과 교류하며 예쁘니까 그 20살 어린애가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목사님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또 신뢰를 잃고, 그러면서 역시 교회는 하면서 점점점 교회를 욕하고 다녔어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맨날 술 마시고 술에 빠져 지내고 사람 만나고 돈에 미쳐서 돈 벌어가지고 막 쇼핑하고 돈 긁고 밤새 놀고 오토바이 타고 막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죽고 싶었어요. 막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지옥은 가기 싫고 그냥 저기 건너편 트럭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미끄러져서 그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맨날 술자리에서 교회 사람들 욕하고 그랬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죠. 우리 부모님 목회만 안 했으면,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면 어떻게 해요? 막 다리 몽둥이 분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상황에 돌파하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난 힘이 없으니까 불안할 때면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가요. 하나님 도와줘요, 살려줘요. 그러한 삶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신으로만 믿고 있었구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께서 아버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얼마나 많이 외쳐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못 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은 믿지만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에 너무 열심히셔서 자식들을 내팽개치셨어요. 아버지와 평생 대화해 본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부모님이 이제 신방 갔다 오시면 방에 제 이모 할머니가 오셔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 문을 열고 보고 닫고 그 기억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뭘 한다거나 목욕탕을 간 적도 없고 아버지와 뭘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그냥 큰일 있을 때 뭐 도와주시거나 그냥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육신의 아버지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실 거야.
함께 계시지만 내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도와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아버지, 있지만 있지 않은 존재로 제가 인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믿음이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다음 주 전도 축제죠. 전도 많이 전도 왕이면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실까요? 네가 나를 위해 몇 명을 뭐 다단계예요? 그러면 기뻐하실까요? 교회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예,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안 빠지고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내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자꾸 육신의 아버지, 공부 1등 하면 이뻐하고 용돈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여러분, 제가 아이가 이제 55일쯤 됐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끝이에요. 저한테 뭐 용돈을 줘요? 집안일을 도와줘요?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웃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무슨 생각하세요? 얘가 언제 커서 나에게 용돈을 줄까? 내 노후는 이 아이에게 맡겨야 될 텐데, 내가 내 일생을 갈아 넣어서 너를 성공시키리라.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투자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면요, 그 존재만으로 이쁜 거예요. 그 갓난 아기를 보면서 할 줄 아는 거 아무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예뻐. 막 그 존재만, 스바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쁨을 어떻게 이거, 이 조그만 거, 이 발 귀여운 거 봐. 막 이 어떻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손주를 보면서 그 존재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 제일 기뻐요? 제 아이가 있어요. 한글을 읽어요. 한글을 읽고 네가 이렇게 똑똑해, 그게 기쁠까요? 기쁘겠죠. 애가 막 1등에 왔어요. 뭐 1등 기쁘겠죠. 근본적인 기쁨은 아니에요. 애가 어디에 입학했어요, 취업했어요, 그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쁨은 뭐냐?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가 기쁠 때 제일 기뻐요. 저만 그래요? 저는 제 아이가 기뻐할 때 제일 기뻐요. 이 아이가 행복해할 때 너무 기뻐요. 부모로서 그게 제일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내 자녀가 기뻐할 때 막 너무 기뻐요. 내 자녀가 슬퍼할 때 막 안타까움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하세요. 얼마나 기쁜지 그걸 알려주시는 게 성경에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하면 고난, 괴로움, 피하고 싶은 거, 주님 이 십자가를 치워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의무감으로. 내가 창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지 하면서 죽기 싫은데 끌려가셨어요, 질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 이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이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 자녀들이 다시금 진짜 기쁨을 회복하겠구나, 그걸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나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는 것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 십자가를 알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겠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기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그 기쁨의 선순환을 이루었던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6절,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 비결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어디 계세요? 네, 좀 약간 조금 약했어요.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한테 질문하면 확실하게 1초다 0점 몇 초 만에 제 마음 가운데 계세요. 영접 어디 하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계세요. 믿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주일에만 계시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만 계시지 않아요? 그럼 집에서 부부싸움 하실 때도 같이 계신 거 맞아요? 맞아요? 인식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서 부부싸움 못할 말 할 말 다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도저히 못 참겠어요. 지금 부부싸움 해야 될 것 같은데 험한 꼴 보여드리기 싫으니까 잠깐 나가 계세요. 다 싸우고 끝나면 부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살살해 그러면서 나갔다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이란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 느끼고 마음에 막 감동이 돼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보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함께 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가 살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에녹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업적이 뭐예요? 한 게 뭐예요? 동행한 것, 끝이에요.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고 나오고 홍해를 가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걷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처럼 애 낳고 살았어요. 그냥 애 낳고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동행하면 뭔가 막 하나님과 구름 타고 막 전 세계 일주하는 막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의 롤모델이 에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모세 같은 인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에녹처럼 평범한 일상, 자식 낳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됐던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여러분, 친밀함이 뭘까요? 저는 저희 가족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제가 아내를 껴안고 아이를 껴안아도 전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친하지 않은 누군가를 껴안으면 당장 신고해야죠. 예. 거리감이 있어요. 마음의 거리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 2m, 아는 사람 1m. 근데 갑자기 조금 친하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50cm 앞에 가까이 와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10cm 앞에서 밀어내죠. 본능적으로. 이게 우리의 마음의 거리예요. 근데 자녀가 달려왔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끌어안을 수 있는 이것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가릴 것 없는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행을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친한 사람이랑 가고 싶죠.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 직장 상사와 출장으로 프랑스 파리나
뭐 아니면 지중해, 뭐 하와이 그런 데 가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과 동네 산책하는 것과 뭘 선택하실래요? 고민하시네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동네 한 바퀴를 걸을래요. 불편한 사람과 아무리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친밀함이 훨씬 좋아요. 우리의 인생을 여행으로 얘기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길에서, 인생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사역할 때, 신방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니? 청년들에게 물어요. 요즘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어? 그럼 이 질문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막 목사님 물어봤으니까 뭐라도 대답해. 옛날에 만난 하나님 자꾸 끄집어대. 아니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말고 이번 주에 어떤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 우리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데 왜 우리는 과거를 자꾸 들춰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라면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묵상할 때, 오늘 예배 드렸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전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랑 친밀해지고 싶으셔서요,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얘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오셨어요. 너무 가까워지고 싶어서, 친밀해지고 싶어서. 근데도 십자가에 못 박고 얘들이 모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피부를 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순간도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너에게 말할 거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불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아까 기쁘지 않았다 그랬죠. 30대 초반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교회 사역 전도사를 할 때도 저 진짜 목사 하기 싫었거든요. 죽어도 목사 안 한다라고 했는데 꼭 그러면 하나님 시키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진짜 순종함으로 갔어요. 두려운 마음에 순종함으로 신대원 갔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설교도 하고 뭐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DTS라고 아십니까? 이제 제가 가는 예수전도단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DTS라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6개월 코스예요. 3개월 강의 듣고 3개월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곳인데 아내가 저에게 처음 그걸 권유했어요. 근데 그 아내도 그걸 어떻게 했냐? 친오빠가 있는데 요한이에요. 형님, 저한테 형님이죠. 요한인데 그거 아세요? 비행 청소년의 절반이 요한과 요셉이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제 아내의 오빠가 요한이고 제 남동생이 요셉이에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예, 기쁘지 않은 억압된 신앙생활 때문에 엇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오빠가 DTS를 다녀와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고 이상한 거예요. 저 인간이 바뀌었어. DTS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더니 아내도 결국 갔어요. 가서 너무 좋으니까 그때 이제 연애할 때였는데 오빠도 가봐. 너무 좋아. 근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신대원 준비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예쁨 받고 있는데 쭉쭉쭉쭉 나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엄청 핍박, DTS의 D자도 꺼내지 마 하면서 아내를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내가 병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 사역하던 교회도 이제 뒤에 가서 목사님이랑 부교육자들이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데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 가운데 BTS를 가라는 마음을 훅 주셨어요. 뭐지? 이 마음은 뭐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BTS를 공짜로 갈까요? 인당 600 정도가 들었어요. 그 당시 600 정도, 아내랑 같이 한 1200이 들고 뭐 가서 거기서 주는 밥만 먹겠어요? 뭐 간식 사 먹을 돈도 필요하고. 근데 전 그때 당시 개털이었어요. 돈이 가진 건 빚밖에 없어서 아내한테 결혼하자 말도 못할 때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죠. 예, 가진 건 빚밖에 없어서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 성격이 손을 못 벌리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노가다를 떼어서라도 학비 모아서 간다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기다려보래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오빠 잘 지내? 그래요. 웬일이야? 대학교 선배였는데 동생이었던 여자애였어요. 제가 학교를 다시 갔거든요. 대학교를. 원래는 02학번인데 학교를 다시 가서 06학번으로 가가지고 선배인데 어려요. 저보다 여자애들이. 그래서 오빠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그래 밥 먹자. 졸업하고 신대원 끝나가니까 4년 5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갔습니다. 여자 만날 때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예, 허락 받고 가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뭘 내미는 거예요? 뭘 내밀었을까요?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빠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걸 주라는 마음을 주셨어. 봉투를 받았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32살이었나? 3살이었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맨날 막 부흥 강사님들 하시던 와 대단하다, 나도 저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근데 30년 넘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들로 재정을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되게 이쁨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훈련 가시면 제가 후원할게요 했던 사람 아무도 안 해요. 나랑 별 관계도 없고 제가 오후 설교하면 저 뒤편에 앉아 계시던 저랑 뭐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 분들이 갑자기 전도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서 끝날 때 꼭 항상 봉투. 그런 식으로 재정을 다 채워주셨어요. 와 대단하다. 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돈이 채워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안정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훈련을 받고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며 간사를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간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가는데 간사 타이틀을 놨는데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선교사예요. 그 말은 열방대학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예, 선교사처럼 후원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간사하면 선교사, 선교사, 목사, 간사 뭔데? 저는 그랬어요. 뭐 간사 뭔데? 애매하게 그런 거 안 해. 근데 그거 안 해 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기까지. 그러다가 간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한 300 정도의 돈을 흘려 보내주셔서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면은 생활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반응은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죠. 어떻게 들어온 건데?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일단 빨리 써야 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훈련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주셔서 이 재정을 흘려보내신 분에게 이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흘려보내셔서 질문했어요. 근데 그분도 당황하신 거죠. 돈 줬더니 왜 따져? 근데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그걸 받아서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아름답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보내고 나니까 돈이 또 없네요. 쌀이 떨어졌어요.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 여보, 이게 마지막 쌀이에요. 이런 게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와, 하나님 보고 계시죠? 쌀 떨어졌어요. 알아서 하세요. 예,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에노가, 우리 집에 쌀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쌀 필요하니? 누나, 쌀 필요해. 딱 떨어졌어. 그래, 그럼 내 쌀 갖다 줄게. 근데 너 혹시 김치도 필요하니? 김치? 뭐 있으면 좋지. 김치까지 얻었어요. 굶기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김치를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가에 하나님 또 이상한 마음을 주세요. 누가 자꾸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누나, 김치가 들어왔는데 김치 혹시 안 필요해요? 그랬더니 지금 김치 오늘 딱 떨어졌는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채워지고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제가 디테스 간사할 때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21살 대학생이었어요. 학교를 휴학하고 왔는데 DTS 훈련 비용이 전도여행비는 좀 나중에 내거든요. 그 학생은 이제 돈을 다 채워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이걸 흘려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단하게도 그 자매는 그걸 흘려 보내고 재정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채워서 갔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전도여행 갔어요. 근데 과정이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걸 꼭 붙들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붙들고 있었으면 편안하게 갔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삶을 저만 누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 아이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작년에 4살이죠. 이 아이가 동화책을 읽다가 아빠 색연필이 필요해요. 어떤 색연필? 유화 색연필이 필요해요. 그때는 제가 사역할 때였어요. 몇천 원 하죠? 사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보자 하오나. 하나님한테 색연필 달라고 기도해보자 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가 GNG 어린이집에서 선물을 하나 받아왔어요. 여기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정부에서 뭐 나눠주라고 준 건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걸 받아서 왔는데 선물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색연필, 유화 색연필. 네. 그러면서 저는 이걸 잊을 수 없어요. 아이가 한 말 있어요. 아이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최고네. 4살 아이의 그 입에서 그 말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최고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기도할 때 그 작은 것 하나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나의 아이가 고백할 때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입니까? 내 인생 최고의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안정감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친밀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내 삶에 세밀하게 동행하신 하나님, 그 친밀한 일상에 주는 기쁨. 그래서 저는 둘째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담아서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신 것,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가 시간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앞에 많이 길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보통 상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상, 기도응답.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중요한 거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는 자들이에요. 뭘 찾아? 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요,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도 좀 넣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해주시고요. 자, 사인.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요. 응답 안 해주시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빈 종이를 드려야 돼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의 기도를 통해 어떤 걸 이루기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게 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나의 이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은이가 아플 때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갈 때 아이가 얘기했어요. 한밤중이어서 응급실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아이를 막 냉찜질을 해주면서 나 나으면 이것도 사줄게. 먹을 거 이것도 먹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 아싸, 잘 됐다. 아빠 지금 계약서 빨리 써요. 지금 말 바꾸면 안 돼요.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빠, 안아줘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고통 속에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빠의 품이에요. 먹을 것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유명한 말씀이시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뒤에 뭘 구하래요? 성령을 구하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구하라는 말이죠. DTS 간사할 때 지원 동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80%는 이거예요. 친밀함이에요. 거기에는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자 와요. 거기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은혜를 왜 하나님 작정하고 부어주세요. 근데 저는 왜 그 DTS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수백, 수천의 재정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제가 DTS 하면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 경험이 너무나도 커요. DTS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빠를 찾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관심 없어요. 아빠 놀아줘요. 아빠. 아니 아빠 이거 해야 돼. 상관없어요. 아빠 놀아줘요. 찡하게 불러요, 아빠를. 그러면 잠깐 내려놓고 가서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나 특별할 때 왜 하나님을 만나요? 집중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사 지원을 했었어요. 그 당시는 아내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DTS 훈련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재정을 채웠죠. 근데 간사 월급 없다 그랬죠. 후원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갔어요. 집도 없었어요. 집 구할 돈도 없었어요. 그러면 미쳤죠. 주변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집 없으면 차에서 잔다. 밥 먹을 돈 없으면 열방대학에서 점심 한 끼는 주니까 그거 먹으면서 산다. 미친 거죠. 예. DTS 때 받은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면서 갔어요. 하나님이 노숙시키셨을까요? 굶기셨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셨어요. 제가 교회 사역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분 목사님을 통해서 제주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돌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 올라오게 됐어요. 올라올 때 여전히 전 돈이 없었어요. 서울 집값 비싸더라고요. 구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수천만 원의 돈을 누굴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저는 10월에 내려갑니다. 여전히 저는 집을 못 구했어요. 제주 집값이 너무 비싸요.
월세를 감당할 후원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래서 내부 숙소에 일단 내려가기로 했어요. 나머지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왜?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노숙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이 둘 딸렸고 50일 된 신생아가 있지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집 문제로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실까 물었을 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네 삶의 안정감이 뭐냐? 집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집에 대한 안정감이 나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집만 있으면 안정적일 텐데. 하나님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네 삶의 안정감이 집이야? 집만 있으면 네 삶의 안정감이 될 것 같아? 계속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본 전도 여행 갔을 때 지진 지역을 갔거든요. 지진이 났는데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금은 갔는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집. 밑에 이거를 되게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잘 해놓은 집은 집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운 집은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위에 세운 집은 문제 생겨 흔들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욕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럼 묻는 거예요. 네 삶의 안정감이 나 맞아? 여러분, 부자가 천국 입성이 왜 어려워요? 그들의 안정감은 돈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 따라왔을 때 사라졌어요. 왜? 돈이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 청년이 왜 돈이면 다 되니까. 근데 안 될 때 찾아오겠죠. 뭐 죽을 병이 걸렸거나 그럴 때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사람들의 인정, 돈, 명예, 자식 자랑, 이거 놓지 않으면 주님의 손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피 묻은 손으로 나 네 손 잡고 싶어. 네 손 잡고 싶어. 네 손 좀 펴줘.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못 놔 하는 그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 손 좀 펴줘. 나 네 손 좀 잡자. 사랑하는 아들아, 네 손 좀 잡자. 그 손을 붙잡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내가 그것을 놨을 때 비로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고 꼭 붙들고 긴장돼가지고 막 어깨 뭉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풀고 편안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내 손 잡고 기쁘게, 좀 기쁘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쁨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짜 기쁨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분의 자녀됨을 기쁨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끝에 준비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기쁨의 동행. 그래서 다음 주 전도주 축제 때 우리 교회 좋아 한 번만 와봐가 아니라 너무 기뻐. 나 봐봐.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 기쁨으로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쁨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육신의 아버지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기쁨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기쁘고 싶어.
이 지옥 같은 삶 가운데 나도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보자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그 사랑에 목말라 당신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아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길로, 못 박힐 그 손길로 우리를 쓰다듬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내가 보고 있다. 네가 어떻게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지,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지 내가 듣고 있다. 네 마음이 어떤지, 자식도 남편도 가족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단다. 나에게 나와 편히 쉬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 함께 나아가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임을 누리길 바란다. 느껴보아라. 나의 품 안에 와라. 내가 꼭 끌어안아줄게. 내가 사랑한다 끝없이 말해줄게. 나는 널 향해 1분 1초도 시선을 뗀 적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매 순간 새롭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누리며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누리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매 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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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도 멈춘 적 없는 아버지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따뜻한 그 사랑의 품을 안겨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아버지의 크고 강한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보며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그 빛을 보고 기쁨의 빛을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자녀됨을 누리며 기쁨의 동행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속 꼭 붙잡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